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쫄보 사울 왕이 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는데요. 1장부터 쭉 우리가 흐름을 기억하면서 우리 10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보고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도 한번 체크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하면 톨스토이가 기억날 것입니다. 중국 근대사 대문호라고 하면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루신이라는 사람입니다. 루신인데요. 루신의 대표작 그 중에 아큐 장전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아큐라는 사람은 청나라 말기 시대의 사람인데 전형적인 쿨리입니다. 그래서 쿨리가 뭐냐 하면 중국의 하층민 혹은 육체 노동자로서 집도 없고 창고에서 잠을 자고 간간히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약간의 돈을 받아서 그 삭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쿨리라고 합니다. 밑바닥 노동자인 아큐에게 사람들이 막 그냥 하대하고 심심풀이로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아큐는 아무 상처 없이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냐라고 하면 이 하대받고 고난받는 인생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망각술, 잊어버리는 기술, 망각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툴툴 털어버리고 아픔을 잊는 망각술로 인해서 인생을 이겨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그런 점을 하나 배울 수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 하면 망각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물든 세상에서 늘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늘 받고 사는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이기는 힘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자꾸 생각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즉 우리들은 예수님께 제대로 몰입하게 되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거기에 몰입할 때에 다른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서 우리가 허물 많은 죄가 있는 세상의 어떤 그런 일들은 특별하게 생각나지 않고 우리에게 특별한 근심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러한 그 골칫거리를 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인데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표대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바울이 여러 가지 사역들과 여러 가지 힘든 경우에서도 넉넉하게 이김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의 삶을 뒤로 잊어버리고 기름 부은 우리가 사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향하고 표대를 향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기름을 부음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기름을 붓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주인과 종의 개념을 설명할 때 기름을 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을 붓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면 당연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복합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기름 부은 자,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법도를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 그 당시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라라고 한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짜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종 사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의미는 과거와의 단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전의 삶을 다 단절하고 끊고 나의 죄악된 모습과 삶의 세상 가운데 쩔어있던 그런 모든 악행들을 끊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가 그 기름 부음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예수,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러기에 우리의 가르침, 우리 스승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행동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의 제자도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가 주종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삶의 본을 보이신 것을 따라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이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성경에 따라서 다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과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그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기본 사명이고 방향인 것이죠. 성경을 읽어도 되고 읽지 말아도 안 읽어도 된다라는 그런 저차원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반드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열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방향이 어디인지, 목표가 어디인지, 우리의 삶이 제대로 지금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말씀의 레이더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 자기의 욕심대로 먹고 마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순종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살아가는 21세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진짜임을 세 가지 표적으로, 그렇게 증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부은 다음에 사울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라헬의 묘실에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귀를 찾았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으니까 아버지가 그 나귀 잃어버린 거 찾아서 걱정을 안 하는데 오히려 그의 아들 사울이 지금 어떻게 뭐 하는지 지금 모르니까 거기 걱정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뭐냐면 이 기름 붓고 첫 번째 갔던 장소가 라헬의 묘실인데 이 장소가 좀 기가 막히는 장소입니다. 라헬의 묘실입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부인이 4명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이, 라헬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 그리고 베냐민입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이 라헬인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베냐민 후손입니다. 즉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에 베냐민 후손들은 라헬 어머니, 라헬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지파가 있게끔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지냈던 것이죠. 라헬의 묘실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기름 부음 첫 번째 그 표정 중에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먼저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라헬의 묘실의 의미가 말해주듯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존재인데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증표가 있는데요. 또 그 다음 장소에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도달하면 베델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혹시 여기도 물론 장소의 의미가 먼저 있습니다. 다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김은주 선생님, 다볼 하면 생각나는 장소가 있습니까? 다볼은요, 가나안 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와 그의 부대가 크게 패했던 곳입니다. 하사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야빈의 장군 시스라를 공격해서 그의 군대를 멸절시켰던 곳이 바로 이 다볼입니다.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해 주죠. 다볼하면 우리가 예전에 시스라 장군과 그의 부대를 무찔렀던 곳이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볼에서 가나안의 왕을 물리친 것처럼 사울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승리로 이끌어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너희를 지금 공격하는 블레셋을 공격해서 승리로 이겨야 되는 그런 미션이 주어진 것이 바로 다볼입니다. 다볼, 이 사울은 그것을 캐치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니까 세 사람을 만나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에게 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떡을 가진 사람에게 떡 2덩이를 받았다라는 거죠. 또 베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델은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이고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즉 왕은 하나님께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서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미션까지 주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떡 2덩이를 받았는데 이 떡이 70인 역에 보면 진설병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설병 2덩이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놓여져 있는 진설병을 받았다는 거죠. 진설병은 누가 먹을 수 있죠? 제사장과 왕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떡을 통해서 떡을 받아서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베델과 다볼 지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전투에서 블레셋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미션까지 그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준 것은 먼저 우리 감사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분봉왕, 작은 왕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속한 지역과 속한 가정과 속한 일터에서 우리가 분봉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바운드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함께 승리를 맛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표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아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의 산은 여기서 기브아라는 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브아입니다. 사울 자신의 고향입니다. 기브아. 고향에 왔을 때 선지자 무리가 나타나서 함께 예언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표는요, 사울 왕이 변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 즉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전과 달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원의 말에 끌려다녔던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달라졌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옛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우리가 바로 새로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완전 다른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세 가지 징조를 보고 나에게 하신 메시지를 잘 캐치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을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을 다시 잡고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번역이 조금 그런데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찾아보니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기회를 따라 행동하라는 말은 내 손이 발견하는 것을 하라라는 의미인데, 즉 다시 말해서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저없이 행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전 삶에 우유부단하고 쫄고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못하고 그런 예전 일들을 그것을 벌써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유부단하지 말고 결단하고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실행하다, 행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걱정되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징조를 본 후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미리 사무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징조를 보고 이제 길갈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울은 이 징조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길갈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갑니다. 아직 사울이 이 기름 부은 의미와 또 기름을 수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어리둥절하고 막 그렇게 헷갈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씀에 따라 길갈로 가지 않고 산당에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숙부를 만난 것을 볼 때에 바로 집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숙부에게 암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무엘이 말한 그런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숙부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표를 보여주셨고 영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그가 산당에 그냥 몸을 숨겨버립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징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표징을 받았으니까 아마 이 길갈로 갔는 줄 알고 길갈로 내려갑니다. 길갈에 갔더니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라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속으로 사무엘이 무척이나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사울 이 자식 말 나한테 못 알아먹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음성 인지하지 못하네 이러면서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공식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니까 집 보따리에 숨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 보따리에 숨어서 쫄아서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비 뽑는 방식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선포하고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추대하면 되는데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왕 뽑는데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사울왕을 뽑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에 있던 사람을 다 죽이고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를 숨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가담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동일하게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을 세웠다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오버랩되는데 마치 사울을 뽑은 것이 범죄한 사람을 뽑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왕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주종 관계이고 또 그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음의 참된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왕, 지역왕, 분봉왕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통치자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미션까지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응당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쫄보 사울처럼 우유부단하게 기름 부음 받은데도 불구하고 숨고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음성을 듣고 길갈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산땅에 가버리고 숨어버리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체크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행동했던 다윗처럼 기름 부음받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삶을 따라가며 주종관계를 확실하게 우리가 정립하고 또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것이 옆에 사람들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쫄지 말고 쫄보처럼 살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 보이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